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 그리고 죄를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허물을 봤어요. 누가 죄 짓는 걸 목격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주제를 들어보면 거의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게 남 뒷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술을 먹는 사람도 타인의 허물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기도 하고, 회사에서 동료들이 모여서 상관이나 다른 동료에 대해서 뒷담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들의 동진감을 유지합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교회가 구역이 모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모였다가도 누군가의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만 알아야 돼. 진짜 너만 알아야 돼. 다음 주면 모든 교인이 알고 있는, 그죠? 왜 이렇게 궁금한지, 남이 잘못한 건 왜 이렇게 눈에 확 띄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반대로 여러분이 남의 안주거리가 되거나 남이 여러분을 뒤에서 실수와 허물을 욕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그런 말을 듣고서 기분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책이 있어요. 일본의 뇌과학자가 쓴 니카노 노부코라고 하는 여자 뇌과학자인데 정의 중독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좀 책에 관심 있는 분 좀 읽어보셨으면 하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현대인들은 정의감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의 중독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삿대질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의에 중독됐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정의롭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정의감에 충만해서 여러분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자기의 이름 뒤에 숨어 이메일 뒤에 숨어서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의에 중독된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더 곤고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자의 말이니까 좀 신경 써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책의 저자가 던지는 질문처럼 정의 중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재단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일에 심취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내가 알게 된 그 사실, 가까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과 허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놀랍게도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타락한 세상, 그래서 온 땅이 죄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만은 의로우며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유일한, 그래서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100년 가까이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 이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배를 산에다 짓냐고, 여러분 그렇게 100년 가까이 배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에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런데 너는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시키시고 그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유일한 인류와 온 땅의 짐승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다시 시작되는 노아의 가족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당대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가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실수를 해요.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는 이제 땅의 모든 물이 빠져나가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첫 서산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광야로 척박하고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서 포도로 주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에 포도즙 상태로 두면 마실 수가 없어요. 발효가 된 것이어야 두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허물일까? 이게 뭐가 수치일까? 뭐가 죄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벗었다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벌거벗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르바라는 단어인데 성기를 노출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그냥 이불을 덮지 않았다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22장 10절에 이와 똑같은 단어 벌거벗다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에스겔서 22장 10절 너희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공동번역과 새번역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체를 드러냈다는 걸 자기 아비가 데리고 사는 여인을 건드린 자가 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아비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무엇보다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게 아브라함이든 그게 노아든 그게 모세든 그게 다윗이든 그게 솔로몬이든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그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하나도 여과 없이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요 어떤 위대한 인물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래요. 모세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성경은 그래서요,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세와 다윗,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다윗 아니면 모세가 1등, 2등을 해요. 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떤 사람이나 목회자나 어떤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다, 흠이 없다라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며 오히려 의롭다 해주신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의 주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들 이렇게 보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인지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이게 본질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해야 될 걸까라는 퀘스천이 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유일하게 배워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사셨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고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에 대한 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삶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노아가 그게 어떤 잘못인지 어떤 실수인지 모르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자녀들에게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볼까요?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장막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아들이 함이에요. 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까요? 함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봤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자세히 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거나 하체를 드러낸 걸 이렇게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자세히 뚫어지게 보고 그리고 나와서 두 형들에게 이걸 일러 바쳐요.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있잖아,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마 이런 투로 말했을 거라고요. 좋은 의도로 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노아의 수치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와 수치와 허물을 나의 가십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과 떠들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웃으면서 얘기는 안 해요.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나의 기쁨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성경이 이렇게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세 군데만 보자고요. 잠언 20장 19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6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고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신약의 야고보 4장 11절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단언코 말합니다. 남에 대해 허물을 말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담을 들으면 여러분의 반응 대부분이 이렇게, 진짜야? 와, 그죠? 감탄사와 함께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그 놀라운 신비감에 막 이렇게 쌓여서
야, 너 혹시 아니?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이 유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바꿔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 허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내 자신의 영혼과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옳은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선이 있어요. 이런 허물을 발견했을 때 셈과 야벳이에요. 이 큰형은 어떻게 하는가? 23절 잘 보실래요?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가서 뒷걸음쳐 들어가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고 나와요. 여러분, 함이 했던 행동과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 사랑 여러분, 누군가의 수치와 실수를 내가 보게 되면 그걸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머리에 남아 자신을 괴롭힐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멈춘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까운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타인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오늘 셈과 야벳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세 번째 시선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 번째 시선이 누군가 하면 노아 자신입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는 그러면 이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어떤 책에도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는요, 술이 다 깬 다음에 그때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24절, 노아는 술에서 깬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얘기를 들어요. 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햄의 자손이 가나안이에요.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길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반응이 뭐냐 하면 노아는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 함을 저주하고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의 이런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노아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덮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나를 축복한 사람을 향해 복을 베푸는 거, 여러분, 이건 저는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실 거예요. 아니 노아가 말씀하신 건데 목사님, 노아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오늘 함과 셈 야벳을 향해서 저주와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의 모든 자녀들 축복하셨어요. 근데 노아는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발각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입으로 저주로 바꿔요. 저는 노아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만약에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일까? 저는 노아가 자기의 자식이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아가 함이든 셈이든 야벳이든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죄를 졌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 가나안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조차도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저는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죄의 길에서 회개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노아였고, 그 노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함이 실수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실수를 한 사람이나 실수를 본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비난하는 자나 비난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십시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이 하듯이 하십시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회개했다면 자손들 가운데 처절하고 끝이 없는 전쟁을 저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발견했을 때 저는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선 중에 함과 야벳의 시선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안에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쓰신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문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 마지막에 쓰신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어떤 피나는 투쟁과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 이걸 생각했는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눈물이다. 나는 눈물을 몰랐다. 우리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변혁시키고 바꿔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문화가 이거다.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만 있었더라면,
내가 눈물이 인생의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저는 그 서문을 어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이런 선생님의 말이에요. 다른 짐승 중에도 눈물이 나오는 짐승이 있지만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이 인간이다. 우리가 눈물의 힘을 믿고 같이 울어줍시다. 이게 늦게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과 실수와 죄를 봤을 때 내 가슴을 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잘못 가운데 있음을 나도 이 시간 통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믿어요. 모세가 한 기도 중에 위대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이 죄를 범했으나 그러나 그 죄가 나와 무관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이 넓어져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마음이 넓어져 모든 사람을 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없이 넓어져 누구든지 바라보는 눈에서 내가 눈물이 흘러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자리를,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고요.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아름다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여.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이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게 눈물을 주셔서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볼 때 내 마음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위로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입술과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아버지 저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실수를 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 아버지 내가 정말로 기도하며 충고하며 그를 축복하는 자리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나를 오늘도 이 시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넓어져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창조로 부르셨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높아질 거예요. 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허물을 들춰내며 누군가를 정죄하며 아버지 그것을 가십거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짊어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알고 있지만 나의 죄와 허물 역시 누군가의 머리에 알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서로가 살아가며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사옵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말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말과 누군가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 이 입술의 말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진심으로 덮어주고 눈물로 함께 하지만은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